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별로 길지 않은 말씀인데 한 문단을 떼어서 그림자를 넘어 실체이신 그리스도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지금은 옥중에 갇힌 채로 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못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라는 권면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문단부터 한번 먼저 보기 원하는데 16절을 보시면 끝에 결론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고, 두 절을 넘어서 18절 중간에 보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권면하는 게 성도들에게 너희를 신앙생활로부터 비판하거나 너희가 지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죄하는 일을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 경계를 권면하면서 첫 번째는 비판,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적 기준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 가운데 성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덜 하는 사람,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어떤 이런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노라는 상대적 기준의 비판을 말하고, 반면 18절의 내용의 정죄는 이제 자격을 박탈시키는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는 너의 모습을 보건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것, 단정짓는 어떤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무서운 정죄이죠. 그래서 그 정죄의 단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우리가 첫 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상대적 개념의 비판 속에 앞에 어떤 내용을 관련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절기에 대한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는 절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중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우리 지금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절기들이 있죠.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1년에 한 번 오는 우리 성탄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연중 행사를 지금 여기서 표현을 절기라고 했고, 이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매주의 문제죠. 그러니까 연과 달과 주마다 행하는 이런 예배나 행사들, 절기들에 대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에는 이 절기가 구약에서부터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서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이후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다만 고백을 주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뿐이지, 그럼 주일은 주의 날이고 월요일은 내 날인가요? 그렇진 않죠. 월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만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날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화요일 날 드려도 됩니다. 모든 날이 주 안에 속해 있는 복음의 자유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도기 있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절기와 그리고 매월 드리는 초하루 안식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자유롭게 예배하고 막 기뻐 뛰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날짜에 대한 이유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판과 관련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의 개념을 들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유함을 소개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이 성행했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기독교 복음의 설명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또 들려지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이제 처음 이제 태동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하던 이 철학의 플라톤, 가장 플라톤이 강하던 시대인데 성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플라톤의 전개 형식을 차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림자와 실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성도로서 이 관점을 바라보면 사실 모든 삶의 모습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언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유한한 것이 끝나고 영원한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한시적인 그림자만 보고 사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는 죽음 이후에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매여 살지 말아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실제 그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이죠. 이제 한계가 있어서 자꾸 보이는 것만 실체인 줄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그림자를 보고 실제 실물은 저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서 한 가지 뭘 알 수 있죠?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용해서 이야기하자면 구약에서 수많은 예배와 절기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서 이제 실체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림자만 갖고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보면 형태는 보이지만 그 안에 세분화된 어떤 모형은 보이지 않죠.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모형된 그림자가 구약에 나오는데 그것이 곧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증 방식으로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실체를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 이것이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동굴 밖에 있는 뭐 태양, 그리고 밖에 있는 실제의 부분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절의 이야기는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느 때에 절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왔다가 가셨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더 이상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서로 그림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말 성경 시대에 중요한 것은요, 구약의 말씀을 탁월하게 오늘날의 그리스도로 비춰서 해석을 잘 해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잘못 거치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에게 계속 정죄했던 게 뭡니까? 나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인데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율법에 갇혀서 자유한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뭐 주일날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뭐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가, 돈 쓰면 안 되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율법적으로 재단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성도의 마음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일정의 형식을 갖고 이제 전통적으로 잘 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교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너그러워지고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절대적이다, 막 반드시 그래, 이런 이 언어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이 임할 때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면 이제 좁은 공간일 것 같지만 굉장히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꽤나 이 부유층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전도여행을 떠나니까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그래서 마가는 중도 하차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게 좀 열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죠? 원래 1차, 2차, 3차 거치기 전에 1차 얼마나 열의가 넘쳤겠습니까? 근데 마가가 중도 하차하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자비로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필요 없다, 중도 하차한 놈, 나는 그냥 혼자 가겠다, 뭐 이러면서 가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도여행 이후에 사역 말미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 나에게 유익한 자다, 마가를 좀 데려와다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혈기가 넘치고 막 왕성할 때는요, 막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이렇게 해야지. 예배 좀 지각하면 그래서 되겠냐고 권사님이 예배를 와서 준비해야지, 막 이렇게 들이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당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죠? 막 섬겨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사실 그리스도가 주는 너그러움, 자유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서로를 너그러이 여기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 속에서 즐거이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식사 규정, 절기, 안식일 준수, 마치 이것을 구원의 조건처럼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안이 꼽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그런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들은 그 비판 속에서 마음이 눌리고, 정말 그런가? 바울은 이러한 의식들에 대해서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올 때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실체가 오고 나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림자를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하면서 탐구하지만 실체를 보게 되면 그림자에겐 이제 전혀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인 율법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죄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은혜로 죄의 삭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죄를 지어도요, 좀 마음이 어려워도 주 앞에 다시 나아오잖아요. 주님, 제가 또 이렇습니다. 다시 받아주시고 내가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요, 형식적으로 무엇을 할까 하지 말까를 계수하면서 지켜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조건 따져가면서 저번에 2개 줬지? 체크해놓고 언젠가 2개를 주리라 3개는 절대 주지 않아요.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어떤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관계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는 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까 소개한 그림자에 대한 얘기. 그러나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앞서 16절에서 이야기한 절기,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장래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장래에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절기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갈등 그리고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 이것은 본질이 아닌 상대적인 것들, 먹고 마시는 문제들,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직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은 방법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할례를 행했던 그런 구습까지도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행했는데 한번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디모데로를 동역자로 삼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난방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으면서 바울이 혼혈이라 그리고 할례를 이제 받으라고 합니다. 이제 디모데는 이제 혼혈인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실제 물리적인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할례를 굳이 받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그가 이제 혼혈인으로서 전하는 복음에 걸림돌이 될까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목숨을 걸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따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를 유대교의 완성으로,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완성을 합본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의 편의에 의해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제 필요 없다,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던 그림자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율법적으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그렇다면 반대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안 됐을 때 반대급부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더 답이 나오겠죠. 한번 18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첫 번째로 우선시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이 점점 흐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에 집착하고 의존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거짓 겸손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구약의 그림자에 매여 있으면 난 금식했어. 며칠 금식했어. 당시에 금식이 굉장히 성행했으니까 나는 이런 거를 해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 나는 그래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이런 훈장들로 자신을 채워서 이것이 마치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처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에 집착된 신앙생활이죠. 이것을 거짓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이제 실제적으로 천사에 대한 신비성,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 것도 있었고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천사의 경험을 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같이 내가 되었다라는 어떤 영적인 주장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영적 체험을 했다. 나는 천사를 보았다. 천사를 경험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다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 주관적인 체험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어젯밤 꿈속에 그렇게 말했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다는데, 내가 꿈을 꿨다는데, 그렇죠?
그런 주관적인 체험으로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죠.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성만을 강조하고 율법에 매여서 어떤 것들을 이제 계수하다 보면은 사실 신앙의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연결성,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우리 26년도 주제처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집중보다 내가 무엇을 했지? 어떤 간증이 있지? 어떤 체험을 했지? 어떤 응답을 받았지? 이런 것을 자꾸 계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짓 겸손과 신비주의, 천사 숭배의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라. 이런 그림자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관계적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극단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성과 지혜와 인격을 고루 갖추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에 갇혀서요, 이제 어디 이제 혼자 고립된 신앙생활 하다가 막 영성 외치다가요, 상식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단에서 많이 그런 고립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빚어지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배고프다고 찾아오면 이쪽으로 오시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배고프다고 하면은 얼른 어루프 앱은 소금빵을 사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시라고, 우리 교회 커피 맛있다고, 제가 사드리겠다고, 얼마나 추운데 고생 많으시냐고, 배고프다면 사주고, 또 어떤 교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영성 이러다가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 모두 파괴되고, 여러분, 도덕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덕적인, 인격적인 사람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 가니까. 여러분, 우리 영성과 인격을 고루 갖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성은 인격적으로 탁월해지는 거예요. 이 영성의 기본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보면 다 뭡니까? 성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렇죠? 화평하고,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격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영성 충만하면 인격적으로 탁월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영성이 충만하면 날개가 갑자기 달려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체험으로 신앙의 본질을 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밸런스를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18절에서 아주 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 욕해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피할 때도 있고 더 적극적일 때도 있고, 한 사람을 붙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도 있고, 여러 사람을 단시간에 만날 때도 있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늘 성령 충만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 못 나가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해요? 전도 특공대 나갈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지금 전도 특공대 나갈 시간이구나, 같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리고 현실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이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신비한 영성의 경험들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제가 수년 전인데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4층에서 이게 수련회를 하는 데였는데, 이제 그때
어떤 한 우리 학생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저녁에 집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 조그만한 아이가.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도대체 이 수련회 저 아이가 저렇게 울며불며 막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가 끝나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오늘 도대체 너가 무슨 기도를 했냐 물었어요. 아, 네. 그때 전사님이었어요. 네, 전사님,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 뭘 기도했니? 저는 이제 뭐 비전을 위해 이제 앞으로의 학교 생활, 뭐 신앙 생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레크레이션에서 1등 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팀이 꼭 1등해서 저 1등 선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좀 처음에는 우스웠지만 뒤돌아보니까 저 친구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뭐 내가 거룩하게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린 뭐 이런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기도를 저는 우스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 아이는 1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유치한 기도로 보일지 몰라도 그 아이의 순수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되게 이쁘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친밀하게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으로 뭐 충만함을 느낌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삶, 그것이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신비한 체험이나 나의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겸손과 천사와 같다고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 체험에서 자신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건대 그리스도와 결부되지 않은 것들은 다 유한하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짜의 그림자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매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림자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영성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신비체험 간증의 응답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내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했다. 그래도 내가 작은 일을 시작할 때 주 앞에 묻고 기도하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2026년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며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짜의 정죄를 우리가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서로의 신앙의 실력을 견주면 안 됩니다. 마디와 힘줄이 서로 연결되듯 그리스도께만 영양분을 받아서 각기 각 지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스스로 아프게 하지 마시고, 율법의 잣대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성도의 아픔을 목회적인 심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듬으며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